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 우리 53장 전체를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6절만 다시 한번 오늘 6절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7월 4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의 날을 이렇게 함께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도 10년 이상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세안이가 왼쪽으로 한 칸 옮기시다. 뒤에 이 친구가 얼굴이 안 보여요. 오케이. 목사님은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설교를 잘 못해요. 응? 자,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친구도 10년 이상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를.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여러분들의 기억을 총동원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압니까? 유일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은호. 복음이 뭐야? 내용이 뭐예요? 너무너무 탁월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왜 복음이에요? 왜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에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나와주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보기를 눌러주시고 화면을 눌러주시고 예, 됐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몇냐면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약 몇 년 전? 700년 전. 근데 700년 후의 일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마치 그 7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본 것처럼 너무너무 확실하게 예언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속에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요걸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요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본문 6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6절과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씩씩하게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양 같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양 같은 사람. 따라해 봅시다. 양 같은 사람. 자, 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순하고 좋은 이미지다, 그죠? 우리 언어에게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양은 외골수라는 거, 외골수. 나쁜 의미에서 외골수.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별로 의식을 안 한대요. 외골수에다가 주변 상황을 잘 의식을 안 하는 걸로 악명이 높대요, 이 양이. 그리고 이 양은 있잖아요. 그 다음 풀밭. 마음이 풀밭에만 가 있어가지고 이 주변 상황을 잘 헤아리지를 않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놀랄 일이 생기면 아무데로나 도망을 친대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진대요, 이 양은. 이런 특징 때문에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양 하면 그 다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겠죠. 양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길 가면 안 돼요. 응? 그건 안 돼. 양이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가야 되는데 양이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양 같은 사람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 마유의 일을 가는 사람들, 자기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 이렇게 값비싼 걸 훔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뭐 해친다거나 이런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사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멋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기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본성이 그래요. 근본이 그래. 갖춘 게 그래요. 가진 게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얘들아, 오늘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응? 그냥 원하는 게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누가?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 필요해. 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니까, 양처럼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잘못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따라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펴서, 물론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은 없지만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따라. 응?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봐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자, 목사님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뭘 보고 알아요?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이지요. 말하고 있지요. 자, 이 세상 사람들 손이 움직이고 말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자,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2절 봐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똑같이 욕심내고 뭐 다른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를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목사님 봐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도 본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불순종. 마귀는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순종하도록 역사의 마귀는. 누구에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진짜 1도 관심이 없어. 진짜 완전히 생각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안 살지요. 게다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고 이 성경이.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멋대로 산.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땡기는 대로, 욕구가 생기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뭘 빼앗거나 때리거나 해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했으니까 죄이지 그게.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미워했으니 그게 죄지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응? 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해, 죄인에게. 근데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자, 본문 에베소 2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응? 아니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온 세상 만물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친구들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 세상 만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럼 당연히 왕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뜻을 버리고 주인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 이런 것이에요.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죠. 응? 그게 정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우린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일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난 이걸 하고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응? 하나님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부모님의 뜻에 나는 100%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김세한이가 부모님의 뻥이에요. 거짓말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응? 자, 우리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 특별히 우리 3명의 친구들은 지금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지나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지나고 있잖아요. 응? 자, 집안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화날 때 많지요.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는데 내 뜻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 했었어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땡기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봐보세요. 내 멋대로 산 게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해보고 따져가면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가면서 이게 충돌이 될 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게 죄라는 거야,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부디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죄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구나. 응?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구나. 이런 죄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 거구나. 최소한 10년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응? 50년이 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나한테 이걸 절절하게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은혜로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민도 좀 해보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세요. 응? 평상시에 나는 내 본성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이걸 좀 따져보세요. 진지하게. 부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응?
자,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그래,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뭘까? 자, 이사야서 53장 다시. 오늘은 복음의 한 가지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한 가지 내용만. 자, 6절 다시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6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6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 다시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자, 내가 죄인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맞아, 틀려. 부인할 수가 없지요. 내 인생이 증명을 하잖아. 내 인생이 증명을 하지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6절이 무슨 얘기냐면 그 대가 치르는 걸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사람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맛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6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내가 맛봐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퍼부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 다른 사람이 감당을 안 했다면 내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퍼부으시는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두는 아주 유치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의 남자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 주먹을 한 몇 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 몇 대 맞으면 기절할까? 목사님 주먹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은 몇 대면 맛이 가요. 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해? 인간의 주먹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거를 누군가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것이에요. 자, 봐요. 누군가 대신 받아줬는데 다 받아줬어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너무 많지만,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크지만,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이걸 다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될 걸 대신 다 맞아줬기 때문에 내가 맞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6절에 나오는 이 그는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 여기서 그는 누굴까? 여기서 그는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약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복음의 내용을 쭉 말씀해 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해줬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절정이 뭐냐? 붙잡히시고 매질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게 이제 고난의 절정이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질 마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얘기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합시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왜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한테 우리 아까 아침에 공부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교제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귐, 교제를 나누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대가를 여기에다가 퍼부었다고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근데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나 때문이거든요. 우리 때문이거든요. 나한테 퍼부을 걸 그 아들한테 퍼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뭐요? 이걸 원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되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아니 뭐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딴 애가 잘못했는데 막 날 때리고 막 그럼 이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53장 10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여호와께서 이걸 신약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요? 원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서 짜도 이해가 안 되죠. 응?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멋대로 산 건 난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어떻게 아들 예수님에게 다 퍼부을 수가 있을까? 지옥의 고통까지도 그 아들에게 다 퍼부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게다가 그걸 원했다니. 아니 그걸 바라셨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기 아들한테 다 퍼부었을까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한테.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아들한테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여기다가 다 퍼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대, 사랑해서. 왜 그랬다고요?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대요. 의심하지 못하도록, 의문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응? 네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이거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았을 그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가 이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한테 치르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 가지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공격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에요. 게다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생기면 뭘 생각하라고요? 복음의 내용.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왜 그 사람에게 퍼부었을까? 왜 예수님에게 퍼부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최소한 10년 이상 내 멋대로 산 나를, 내 마음대로만 산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에게 퍼부은 걸까? 도대체 왜?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건 확실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확실해. 이건 확실해. 근데 왜 사랑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거야. 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 근데 왜 날 사랑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내 멋대로만 살았는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부디 이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이해 안 되는 사랑, 가늠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